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만끽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자체만 읽어보면 묵상하기 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기록할 때의 마음, 여호수아가 그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네, 오늘 본문으로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정복 이야기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이야기인데요. 정복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패망하는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은 왕들의 목록이 쭉 이어지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여호수아의 그 정복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목록을 읽으면 아이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하나 싶긴 해요. 하지만 이때에는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은 오직 말씀 붙잡고 그냥 자기 선배 모세처럼 하나님 따르기만 했을 뿐이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실은 모세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그러니까 동쪽이에요. 요단강 동쪽에서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기록한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서는 왕이 2명이에요. 한 명은 헤스본 왕 시혼이고요. 또 하나는 옥이죠. 옥. 바산의 왕 옥입니다. 이 두 왕이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요단강 동편의 왕이었는데 그 땅을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죠. 지도 한번 보시면요. 이 지역이죠. 이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을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이쪽이 헤스본 왕 시혼의 땅이고 이쪽이 바산 왕 옥의 땅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은 다 누가 정복한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이죠.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을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것은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되어 있는데 즉 이 요단강 서편 지역을 여호수아가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다. 그 기업으로 주었다.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는데 요단강 서편은 여호수아가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또한 그 땅을 소유로 주었다,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임하셨고요. 모세를 통해 그 기업을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그 이스라엘에게 그 기업을 주시죠. 이 앞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건 율법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똑같이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 모범을 따라서 행했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의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을 즉 그 온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9절부터 24절까지 31명의 왕 목록이
주어지죠. 모세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그 둘을 정복했는데 여호수아는 31명의 왕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자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열심히 따라 했을 뿐입니다. 아마도 이 31명의 목록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 이것이 모세 오경과 즉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니겠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 31명의 왕들을 정복해 갈 때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서 내가 행한 일과 그 행한 일을 기록한 기록에 의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게 될 것이다. 예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그 일을 꾸준히 하루하루 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한 일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고 그가 그 행한 일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자,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냥 매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로드맵이 쫙 펼쳐지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를 때 말입니다. 그 산을 드론이나 헬리콥터에서 찍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는 사람은 없지요. 그냥 눈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길이, 계단이, 그 비탈지가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다가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올라왔구나. 갑자기 풍경이 쫙 펼쳐지면서 야, 내가 이만큼이나 올라왔네. 내가 꽤 높은 곳까지 올라왔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심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의 삶은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이죠.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길을 따라서 행해 나갈 때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넌 이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하시면 나가서 싸우고 여기서 성벽을 돌아라 하시면 성벽을 돌고 이런 작전으로 싸우라 하면 이런 작전으로 싸우고 그러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 자그마치 31개의 성을 정복하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차지한 영토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모세는 2지파 반에게 그 기업을 주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나머지 지파에게 다 그 기업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거든요. 우리가 그 매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오다 보면요.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한꺼번에 뭘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것 자체가 그렇게 가치 있지 않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큰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목표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급한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면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또한 불신자들까지 깨닫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을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장중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